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한참 놀고 싶고 한참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열정의 나이, 그 대학생들, 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노트북이었을까요? 명품 백이었을까요? 핸드폰이었을까요? 여행 티켓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설문조사에 당당히 1위를 했던 선물은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어린 것 같고 생각이 없을 것 같은 이 대학생들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허전함을,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고 싶지 않나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받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감동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에도 직원이면 상사의 인정을 받고 싶을 것이고, 사업체라면 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역자들을 모으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배를 타고 살람이라는 섬으로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한 후에 이제 또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은 매우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배멀미도 할 것이고 또 그 섬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 살 곳도 없고 춥고 또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멀고도 험한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섬 사역을 하고 밤빌리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함께 동역했던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사역을 접고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요한은 이 전도 여행에서 선교 여행의 고단함을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매우 열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열정이 있었지만 선교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힘듦에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선교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함께 동역했던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자들은 마음이 어렵고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함께 주의 길을 가기 위해 안디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선교를 준비하였는데 이 사역의 현장에서 같이 동역했던 요한이 중도의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것을 볼 때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을 떠나보내고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요? 마음에 감동이 흐르기보다는 마음에 사랑이 흐르기보다는 마음의 슬픔의 흔적들이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동역자의 뒷모습을 보며 섭섭함과 알 수 없는 빈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음에 맞는 마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마음에 맞는 마음이지 떠나가는 마가 요한의 모습은 그들과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끝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은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98세의 할아버지와 89세의 할머니가 알콩달콩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화로 찍은 것인데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 노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 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힘들다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넘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세상이 좋아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데마가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데마는 바울과 동역하다 중도에 세상이 좋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몸과 마음을 모두 내어줌으로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거짓됨이고 세상의 아름다움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거짓이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지혜이시며 근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은퇴 목사님이 50년의 인도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아무도 이 은퇴 선교사님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부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청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맞이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저 옆을 보십시오. 그 옆에는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꽃다발을 경내며 응원을 해주며 그렇게 높여주는 모습을 본 이 은퇴 선교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이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지
않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늘나라에는 너를 위해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때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어떤 분들은 합심 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동하는 자, 그런 자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자에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꼭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있었고 다윗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병든 자든 연약한 자든 어느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었던 어느 여인이 하나님께 2 렙돈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에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어느 자녀가 용돈을 모아 부모님께 꽃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 용돈은 부모님이 준 것이죠. 자기가 벌어서 얻은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그 자녀는 그 용돈을 모아서 부모에게 작은 선물을 했을 때 그 부모는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연말 한 해를 돌아보며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